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뉴시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놀라셔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정일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다시 나타나서 놀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달부터 70세 이상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모여서 저희도 한 2년여 만에 이렇게 새롭게 모이고 예배하고 식사도 하는데 할렐루야 교회도 이렇게 2년여 만에 서로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아무쪼록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잘 다스려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뉴시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 출애굽하는 뉴시즌이라고 했는데 출애굽의 지도자 우리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노년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 이제 영성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부흥회니까 좀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꼭 우리가 생각한 그런 막 힘이 있고 젊을 때 젊은이들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면 75세 때 부르시고 또 모세도 80세 부르시고 또 갈렙 같은 분은 85세고 이렇게 노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살펴볼 장면은 이제 80세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애굽에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백성들의 그 고난과 눈물의 소리를 듣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은 없나요? 제가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90편은 좀 이따 살펴볼 거고 출애굽기 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닮아가네요. 출애굽기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80세 되면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아마 80세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허리도 좀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려고 하지만 모세는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할 때 이왕 나 보내시려면 이왕 나 쓰시려면 좀 젊은 시절 40세 때 애굽의 왕자일 때 힘있고 권세 있을 때 그때 부르셨으면 내가 좀 더 잘 쓰임 받았을 텐데 라는 그런 불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세 때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에 보고서 편들어서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쳐서 지금 나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나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양들 세다가 아마 언어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양 숫자 세는 그 일만 지난 40년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의 나이가 됐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뭘 하란 얘기입니까? 이런 좀 불만 섞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한테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인 걸 알지만 모세는 이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마음 가운데도 불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렇게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뜻으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13절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말 속에는 자신의 그 불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오시려면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와서 일을 하자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불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십니까? 이왕 쓰시려면 40년 전에 내가 힘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권세 있을 때 와서 나를 좀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손뼉도 부딪혀야지 일을 하지 이렇게 일을 하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것에 반응합니까? 이제 와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이제 늙어서 머리도 휘고 이 등 휜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그 유명한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14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은요 굉장히 우리는 익숙한데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고요. 신학자들이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논문도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발하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학자들의 연구가 어떻다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했는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나는 나다, 또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치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내가 없던 장소가 없고 내가 없는 지역이 없고 내가 일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 내가 없는 방향이 없고 내가 일하지 않는 곳이 없다 라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오시려면 지난 40년 전에 내가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오시지 지금 다 늙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이때에 오시는 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도대체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린다. 라고 말한 그 의미가 모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뉴시즌이 이 노년의 첫 번째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영성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평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너가 생각하면 지난 40년에 네가 도망쳐서 그 힘들고 고생했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생활이 너 지우고 싶지, 너 없애버리고 싶지, 너 그거 잊어버리고 싶지, 왜 나한테 그런 40년의 시간을 주어졌는가 너 원망하지. 그러나 너 기억해라. 그 네가 생각하는 네 인생에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지워버리고 싶었으면 하는, 왜 이렇게 안 됐지 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40년 동안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중단된 적이 한순간도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노년에 꼭 기억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다 버리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내가 연약했던 순간, 실패했던 순간, 왜 하나님 그 순간에 왜 나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 왜 나와 함께 아니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나는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잊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은 적 없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나를 이끌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뉴시즌 영성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중단된 적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지? 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속에서 일하셨고 우리는 그 시간이 지워져 버렸으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과거가 그런 불행한 과거, 그런 없어졌으면 하는 과거, 그런 연약하고 실패했던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오늘 너가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속하셔서 쓸모없고 버려야 될 것만 같고 연약한 실패와 같은 그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결코 중단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할 텐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모세의 노년의 시편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제 노년의 시편 90편을 써서 자신의 인생을 쫙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인생의 황혼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왔는데 이 보통 이제 남자만 60만, 전체 다만 2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목회로 하면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죠. 그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 왜 물 안 내놓느냐, 먹을 것이 없으면 왜 우리를 출애굽 끄집어 와서 이런 고생시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인데 잘 참았는데 글쎄 한번 딱 못 참은 적이 있어요. 이 물이 없을 때 이 백성들이 불만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참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났긴 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가 그 한 번에 그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을 화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하여튼 그것이 이유가 돼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애굽 땅을 나와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가장 원했던 사람을 한 사람만 뽑으라면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모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이제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 안 돼. 너 들어가면 안 돼.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는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한 기도가 신명기 3장 25절에 나와. 뭐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3장 25절. 제가 안 넘겨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제발 요단 저쪽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 그래 너 그땐 잘못했지만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안다. 그래 너 실수했지만 내가 눈 감아줄게. 너도 들어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하시는지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너 이 일로 다시 나한테 기도하지 마. 이 일로 나한테 다시 부탁하지 마. 쫙 자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가 얼마나 섭섭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모세 인생을 볼 때 모세의 인생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야지 모세의 그 모든 수고가 위로받고 그의 모든 업적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끝에 모세가 그 한 가지 실수를 통해서 실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 인생이 어떻게 보이냐면 미완처럼 보여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미완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마지막 죽기 전에 높은 신명기 34장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백성들 후손들이 들어갈 비스가 땅을 쫙 눈을 열어서 북에서부터 남까지 영안을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아마 모세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육신의 발은 가나안 땅에 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뉴시즌 또 성도님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마치 우리가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듯이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저것만큼은 꼭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 너무너무 서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정말 이루고 싶었는데 여기저기에 가족들의 상처가 많아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구나 하고 한숨 쉬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지난 젊은 날 또 열심히 일하실 때 땀과 눈물 또 모든 것을 쏟아서 직장에 다 쏟아부었는데 그 직장에서 마지막에 어떤 변변한 성과나 어떤 보상 없이 은퇴하신 분들은 더 안타까울 거예요. 내가 내 젊음을 다 저기다가 다 쏟아부었는데 왜 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왜 그런 성과나 성취가 없었을까? 못 이룬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시즌 시니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노년에 뒤돌아볼 때 만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모세와 같이 비스가산에서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모세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심정을 가질 때 이때가 중요해요. 중년 이후에 이런 내 인생에 이루지 못한 그런 목적과 어떤 업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허무해져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어떤 업적을 못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더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꼭 해야만 하는데 이거 완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시편 90편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시편 90편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모세가 그렇게 미완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기에 모세가 그렇게 미완으로 끝났기에 하나님이 노년에 모세에게 주신 반전의 은혜, 역설적인 미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인생의 노년에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인생을 회고할 때 그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또 허무하고 연약한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90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뭐라고 비유하냐면 티끌의 비유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은 그거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하다.
우리가 장례 치를 때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온 인생이 이게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 흙으로 이렇게 화장하고 안장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 인생이 티끌이구나라는 걸 경험합니다. 청년의 아름다움도 중년의 열정도 다 지나가는 결국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마치 또 비유할 때 90편 6절에 보면요. 마치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시들은 마른 풀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90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의 부귀와 영화 영원한 줄만 알았지만 이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들어 보인 들꽃과 같은 들풀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90편 9절과 6절에 보면요,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치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90편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세가 뒤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이 티끌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졌다 저녁에 지는 들풀과 들꽃과 같이 이런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은 그 미완된 인생 때문에 깨닫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의 아픔은 자신이 맡은 역할과 한계를 받아들이게 한다. 아멘.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평생에 그 원했던 꼭 이루고 싶었던 그 과업을 이루지 못한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자신이 맡은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게 90편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가 꼭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끝내지 못하면 또 다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신실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90편 12절에 이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남은 날 동안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못 이룬 걸 다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높고 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그것이 시편 90편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거창하고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루하루를 그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게 도와주시고,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그 사람들 위하여 하실 것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의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심을 고백하도록 인도합니다. 자, 미안의 아픔.
자신이 평생 이루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묘안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90편 1절에 사실 결론과 같은 그 말씀이 먼저 선언되고 이 시편이 시작돼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인생은 티끌과 같습니다. 들풀과 같습니다. 허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바로 모세가 자신이 평생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깨달은 큰 영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년의 애굽 생활, 40년의 그 광야 생활, 40년의 다랑살이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120세가 될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들 먼저 가라.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고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주님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년에, 우리의 노년에 끝까지 우리가 뭘 계속 붙듭니까? 우리 종종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에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다른 것들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잡고 우리의 노년에, 우리의 중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미완의 생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에 끝까지 붙들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거할 처소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그 처소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도 육신의 땅이, 육신의 발이 밟는 땅인데 정말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땅은 어디냐? 거하여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안,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할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모세의 이 소원과 바람은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그가 그렇게 바라던 그 영혼의 약속의 땅에서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그의 생전에는 멀리서 비스간 산에서 그냥 멀리 쳐다만 봤는데 이제는 그 땅에, 영원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약속의 땅에 가 서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의 거할 처소에 들어가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시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과, 어떤 우리가 이룬 목표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실까요?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평생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도리어 그 미완의 그 삶을 통해 오히려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되고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게 되고 매일매일 그 노년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삶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뿐이고 영원히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그의 노년의 삶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90편 1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그 뒤에 90편 1절에 보면 모세를 누구의 사람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미완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노년에 꼭 우리가 붙들었으면 하는 노년의 영성 세 가지를 모세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뒤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후회스럽고 지워버리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이라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다. 그 삶 속에서 나를 빚고 다듬고 그 일들을 합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오늘까지 나를 인도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한탄하고 우울해하고 후회하고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망했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의 역할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삶의 진실된 고백을 하시는 우리 뉴시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 내 손들어 박수 치면서 기뻐 춤추며